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손, 자식. 이게 자식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올 거다.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나이가 75세였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던 때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25년입니다. 25년. 결코 짧은 세월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기왕 약속해 주신 거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약속이라 그러면은 곧바로 이루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75세 때 약속하셨다면은 그 다음에나 아니면 1, 2년 뒤에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니까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중간에 기다리다가 다른 짓도 하게 됩니다.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은 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자,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약속이 86세의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네 힘대로 네가 한 거 그건 상관없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거라는 믿음. 한 번 약속해 주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요, 사실상 아브라함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더랬죠. 창세기 1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이미 끝났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시니까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낳을 사라 자신도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고 말지 않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어라. 그런 상황이지만 믿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25년 동안, 25년 굉장히 길죠?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다고. 근데 사실은요, 이 기간은 아브라함이 기다린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중간에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99세쯤 되니까 완전히 포기했죠. 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이거하고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내용이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지 않으십니다. 왜 일부러 가지 않으시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가시죠. 죽고 난 다음에 찾아가셔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열라. 문을 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자, 아브라함의 상황도 그렇고요. 마르다의 입장도 그렇고 이거 믿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더랬죠.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도 그렇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 둘 다 사람으로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이미 다 끝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시면은 과부가 등장하죠.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책이 없는 그런 계층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심지어는 먹고 살 대책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 그 대명사가 과부입니다. 과부와 고아. 자, 이 과부는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원한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 원한이라는 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이게 원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문의 과부는 억울해서 한에 사무친 사람입니다. 억울해서 한에 사무쳤다는 얘기는 자기가 옳은데 그 옳은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본문의 과부는 과부 입장이 옳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재판을 해서 이겨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도 과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본문의 과부에게는요,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본문의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재판장.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바르게 재판을 해서 바르게만 판결해 주면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불행하게도 그 재판장이 의롭지 않은 사람이죠.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요거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장인데 뇌물을 받고 판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부 입장에 한번 보십시오. 과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가장 약자입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먹고 살 대책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과부를 재판장이 배려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과부가 뇌물을 줄 수도 없고 줄 리도 없을 거고요. 과부에게 유리한 판결을 재판장이 해줘 본들 이 재판장에게 득이 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과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돼야 될 걸 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주재하는 재판에서 과부가 올바른 판결을 받을 가능성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런 상황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과부에게는요, 그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줄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재판장만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딱 한 사람입니다. 과부가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가 이겼죠.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절박한 과부가 재판장을 굴복시킵니다.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장이 굴복한 이유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재판장이 왜 굴복했나? 귀찮아서. 다른 이유 아닙니다. 과부가 옳다고는 해도요, 이 과부의 한을 풀어주는 이유, 과부가 옳아서가 아니고 그냥 귀찮게 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 하나님을 대비시키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 하나님을 대비시켜 버리십니다.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졸지에 불의한 재판장하고 동급이 돼버리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불경이죠. 그런 불경을 성자 예수님께서 범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 때문에 당신 이름이 망가지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만 해도요, 이미 불경을 넘어선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은 끔찍한 일입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말입니다. 똑같은 처지가 되시니까. 자, 당신의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뭔지 우리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우리도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다 들어주실 거라는 착각입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이거 착각입니다. 본문을 언뜻 읽어보면 그런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끝까지 물고 들어주면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상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고 온갖 공덕을 쌓으면 그에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거라 그러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고 우리의 치성에 감동해서, 우리의 정성에 감동해서, 우리의 노력에 감동해서 소원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신은요, 그런 종류의 신은 전적으로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창작물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성 드리고 정성 들여봐야 우리 소원 들어줄 그런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본문은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기도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우린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 응답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자마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각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현실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한이라는 거 앞에 말씀드렸는데, 원한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해서 슬퍼하다, 한탄하다. 원통하고 억울해서. 이건 원한을 가진 쪽이 옳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옳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한이 생기는 거죠. 약자입니다. 자,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원한을 풀어줘서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당연히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공의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세우는 거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넘어져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원한이라는 게 약자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자에게는 원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자의 단어입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응답을 받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줄. 재판장이 마침내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근데 거기까지 또 시간도 걸렸습니다. 과부가 쫓아가서 원한 풀어주세요 이랬을 때 즉각 응답하지 않았죠. 재판장이 귀찮아서 손들 때까지 과부도 기다려야만 했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때가 있습니다.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요, 또 들어주시더라도 언제 들어주실 건지, 이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 그때까지 믿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태반일 거다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라 이런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이 바로잡힐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약속해 주신 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기다리죠. 이스마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 바꿔서 말씀드리면은요, 그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런 말씀 드리시면 이제 기운 빠지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 기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도 아무 힘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포기하고서 아브라함처럼 하가를 부른다거나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라. 자,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제한 없으신 분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이 응답을 미루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종을 맞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다 알고서요, 유언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어지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한을 풀지 못한 철천지 원수 아무개를 떠올리면서 이를 한 번 더 부두둑 갈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원수 꼭 갚아달라고 한 번 더 부탁하고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혹시 아직도 받아내지 못한 빚이 남아있나 열심히 생각해내서 그거 꼭 받아내라 이렇게 부탁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 아마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딱 하나 할 일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제 곧 만나 뵙게 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 우리가 뭐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거 기도입니다. 근데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않나? 이런 책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21가지. 이유가 21가지를 이 책에서 정리하는데 거기에 몇 가지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능한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능한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기도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나겠느냐는 의심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21가지가 이 책에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는 이유도 우리한테 있죠.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하나는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도 중단해버립니다. 응답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도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 들 때 우리가 기도 중단해버리죠. 그렇지만 요거는 자기가 작은 것만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만 아는 거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그거는 무시해버리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지쳐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앞에하고 비슷한 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되면 맥이 풀리면서 기도 포기하게 되죠. 이젠 다 끝났다. 또 하나님이 도우신들 뭐가 달라질까?
예를 들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도우시기나 하실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네, 이게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생각들입니다. 이제 곧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로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한 겁니다. 마르다 아니라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그분한테 맡겨드리는 겁니다. 일이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상식을 포기하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거 내 생각입니다. 자, 본문의 과부는요, 재판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보나 마나 무조건 지는 사람입니다. 왜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믿었는데 뭘 믿었나? 누굴 믿었나? 재판장 믿은 겁니다.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재판장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달라붙은 겁니다. 모든 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만 된다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만 된다면 우리 물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된다면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되지 않는 걸 바라고 하는 거 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믿는 사람이 할 일 기도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군순간까지 해야 될 거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임종의 순간에 뭐 하겠냐 말씀드렸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숨이 멎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뭐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다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기도.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했다는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낙심 아닙니다. 이거 좌절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한테 버림받는다 해도 우리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겁니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상처받았다는 핑계, 또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핑계, 또 할 만큼 했다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때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여 중단해버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